오늘도 새벽을 깨운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11월입니다. 빠르게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는데 달력을 보셨습니까? 달력 보니까 땅끝을 바라보는 교회. 선포할까요? 땅끝을 바라보는 교회. 오늘날의 시대를 스피드 시대라고 하죠. 참 광적인 이런 속도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이제 비행기보다 빠른 기차를 지금 만들어서 시행 중에 있다. 이런 뉴스도 봤거든요. 사람들은 뭔가 짜릿한 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 짜릿함을 어디에서? 속도에서. 그래서 이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 보면 얌전하게 가지 않잖아요. 뭔가 요란하고 그 차가 막힌 곳에서도 팍 사이사이를 헤쳐서 빨리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어떤 본능 질주 같아요. 그런데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방향입니다. 방향. 그죠? 방향이 없이 달리면 그건 목적지에 이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40.19 빠르게 다른다 할지라도 꼬린 지점을 알고 달려야지. 무작정 탈선해서 열심히 달린 듯 좋은 기록 갱신했을지라도 그건 기록이 아닙니다. 정해진 룰을 따라 속력을 내서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죠. 이처럼 우리 인생도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어디를 바라보고 달려가느냐, 이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침 또 11월을 살아가는 시상 11월은 교회력으로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자,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시선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성경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말씀드릴 리 없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라봐야 할 그리스도의 시선이 어디에 돼야 되는가? 첫째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사람들은 관심 있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요. 관심이 있으면요, 먼 길도 찾아갑니다. 요즘 우리가 또 애도 기간이라 슬픈 이제 이 한 주간을 보내겠습니다마는 자연 참 아름답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을 찾아갑니다. 누가 어느 곳에 참 아름답더라, 단풍이 너무 아름답더라, 그러면요 찾아가요. 지난 15일 날 부산에서 지난달 15일에 BTS 방탄소년단의 콘서트가 있었어요. 국내 팬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이 콘서트를 보기 위하여 찾아왔어요. 보도된 대로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모인 숫자가 약 5만 명이 5만 명이 다 그 아시아 주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해운대 백사장에서 큰 스크린으로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를 봤다. TV를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온 모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스라엘에서까지 방탄소년 BTS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이처럼 사람들은 관심 있는 분야에 시선과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라고 말하면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보이는 것도 보고 살고 보이지 않는 것도 보면서 살아갑니다.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꿈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실이 어둡고 답답하고 힘든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그 현실 때문에 주저앉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꿈이 있기 때문에. 현실은 답답하지만 비전을 바라보고 꿈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갈등으로 어머니의 도움을 입어 어머니의 고향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게 되지요. 그 가는 여정을 살펴보면 정말 아버지의 남다른 어머니의 남다른 사랑을 입었던 이 야곱, 이 야곱이 정처 없이 또 어딘지도 잘 몰라요. 엄마의 말만 듣고 오늘날처럼 내비게이션이 없는 그 수천 년 전에 엄마의 말 듣고 떠나는 겁니다. 정처 없이 길을 가던 야곱이 밤이 되었어요. 캄캄했겠죠. 그래서 이제 잠을 청하려고 주변에 있는 돌베개 하나를 주워서 잠을 청합니다. 하지만 짐승 소리도 들리고 너무 캄캄하고 무섭고 그래서 잠이 오겠습니까? 잠을 청해보지만 잠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새 잠이 들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꿈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되지요. 자세히 본즉 여호와께서 위에 서서 이런 말씀을 야곱에게 들려줍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캄캄한 현실. 지금 자기 혼자 살아갈까 죽을까도 모르는 그런데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고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냈습니다. 만약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주셨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지 않았다면 야곱은 이 삼촌 라반의 10번이나 거듭된 속임에 의해서 자살하고 말았을 거예요. 인생 패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원망하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눈이 있었어요. 그걸 바라봤어요. 현실은 지금 캄캄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 자손이 복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붙잡았어요. 자기의 주신 말씀으로 새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인생길에서 만난 고난은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여러 고난을 대표합니다. 누가 고난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길에서 찾아오는 고난들을 이겨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붙들며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여러분, 토요일 날 밤에 이런 엄청난 사고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나이 먹은 노인들이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20대, 30대. 정말 새파란, 앞으로 살아갈 꿈을 갖고 살아가야 할 저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육정은 끊어져 아프지만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거예요. 그러나 천도를 받고도 끝까지 마음이 강팍하여 믿지 않은 자들은 정말로적으로 이제 천국 갈 기회를 잃어버린 게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오늘 죽어도 우리는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이치요, 그 외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연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도성,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죽어도 우리는 관계없어요. 베드로 사도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새벽을 깨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을 살아가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천국을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또 좁혀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정말 힘이 드는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라, 앙망하면 이런 힘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썩어질 세상을, 소멸될 것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 아니겠어요?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 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당시 아수르, 애굽 이런 강대국을 바라봤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군사력, 병마, 군대 이런 것을 바라보고 자꾸 이런 것 있으면 우리도 강할 것인데, 이런 인간적인 생각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저들은 또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의지하고 그걸 바라봤어요. 이 헬로윈 데이가 이거 뭡니까? 신을 달래는 기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가면 쓰고 이 죽은 신들을 달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들어와 상술과 더불어서 참 이런 엄청난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보았다는 것은 그것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의지한 결과가 뭔가? 이사야 3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갈대 자체는 약한 것이잖아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 연약함을 표현할 때 우리 그렇게 표현하는데, 갈대 자체가 약한데 오늘 여기 보니까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약하겠어요. 상한 갈대. 누가 상한 갈대 지팡이 같아요? 애굽을 의지하는 자, 바로를 의지하는 자. 당시에는 바로가 최고입니다. 바로는 신적 존재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걸 의지하면 그건 썩은 갈대 지팡이와 같은 거야. 무익하다는 것이죠. 불완전한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승리의 원동력이 될 수도 없고요, 소망을 주는 도구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14장 3절에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런 고하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세상 보이는 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힘인 것으로 착각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갈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11월 첫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시선을 다시 한번 교정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여기도 스트렝스, 새 힘은 땅에서 얻어지는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힘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힘입니다. 이 힘은 바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파워입니다. 이 힘은 악한 것들을 능히 제압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 대신에 소망을, 슬픔 대신에 기쁨을 갖고 살 수 있고요,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진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 대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난으로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피곤함에 지쳐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쳐 있어요. 그래서 안식할 곳을 찾아가 보지만 찾아간 곳에서 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행은 어떻습니까? 준비하면서 가려고 할 때가 참 설레이고 좋지, 가보면 뭐라고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어디가 좋다고? 집이 좋다. 집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스트레스만 쌓이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수고함으로 얻는 안식은 참된 안식이 될 수가 없어요. 참된 안식은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면 기쁨이 넘치고 기도하면 새 힘을 얻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힘든 여정일지라도 권고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시선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엄마의 눈을 맞추고 있으면 가장 평안합니다. 세상 다 얻은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처럼 우리가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고 살면, 주님과 아이 컨택을 하고 살면 샬롬이 임해, 샬롬이. 그런데 주님의 시선을 맞추지 않고 헛된 곳에 자꾸 빼앗기다 보니까 세상 근심 걱정은 날로 더해가는 거예요. 환경 이전보다 좋아할지라도 시선이 주인이신 그분과 맞추지 않으니까 내 생각 속에서 다르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쌓이는 것은 근심이요, 걱정이요, 염려요. 샬롬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살 때 슬픈 자는 기쁨을 얻고 아파하는 자는 치료를 받고 근심하는 자는 평안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의 시선을 집중하지 마십시오. 지난날 마음에 그 아픈 사건에 너무 눈이 가 있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시선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차인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주님의 십자가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주바라기 인생입니다. 시인은 시편 123편 2절에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수요일마다 이 목사님 지금 시편 121편에서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23편 3절에서 이 말씀이 있었어요. 이 시인의 간절한 마음이 이 아침 새 달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과 맥을 같이 하여 땅끝을 바라봐야 한다. 땅끝을 바라보자.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두 가지 일을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는 부활하신 몸을 제 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40일 동안 계신 것은 이렇게 약속대로 부활했다. 이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 죽어도 다시 산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을 보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공생의 내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만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3절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제 아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3절, 4절, 5절에 그런 말씀들이죠. 자, 그때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희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국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하신 일을 보면 이제 로마 제국과 싸워서 승리하고 나라를 충분히 독립시켜 주실 분이라고, 그리고 독립되면 제자들은 높은 자리 차지할 것이라는
이런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 주님의 그들의 관심은 빨리 언제 이 나라가 회복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처해진 상황 속에서 제 아들의 질문은 틀린 말이 아니겠죠. 만약 우리가 거기에 있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참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제 아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하늘과 땅만큼 다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제 아들의 관심, 제 아들의 시선은 어디예요? 이 땅입니다. 이 땅. 땅 문제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과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제 아들은 어떤 지역적인 자기 나라 이스라엘만 생각하고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땅끝까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생각하고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 아들에게 나라 독립 문제는 너희들 생각하지 마. 그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 너희들이 이제 할 일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일이야. 이걸 부탁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에 오셔서 남기신 유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기독교의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복음의 본질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막을지라도 내가 본 것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전했어요. 능력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알고 전했어요. 왜? 이게 기독교의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서 십자가와 부활을 잃어버린다면 생명을 잃어버린 빛바랜 그런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힘이 필요한데, 그게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능력하고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십자가 부활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생명이 두 개입니까? 그들도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전할 수가 있어요? 그보다 더 큰 힘이 그들에게 공급되니까. 그 힘이 뭐예요? 바로 홀리 스피리트,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는 임해올 때 그 속에 영적 스파크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미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한 번 구원 얻게 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할 때 믿는다면 그 두말할 것도 없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완전히 예수님처럼 닮아가지는 못했을지라도 구원받은 건 확실해요. 아직도 여전히 주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이거 성령의 은혜 가지고는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주님의 지상 명령, 영혼을 살리는 일, 땅끝까지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은
구원받은 그 자체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임해 오시는, 공급해 주시는 성령을 더 충만하게 받아야 예수 전하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이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이 폭발력 있는 힘, 이걸 받는다 말합니다.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권세,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단절되어 지금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땅끝이 어딜까요? 지리적으로 옛날에 스페인, 포르투갈 이 땅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거기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땅끝은, 오늘 주님이 땅끝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땅끝은 아직도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 그가 우리의 땅끝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할 수 있는 힘은 내 지식이나 능력이나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 누구의 성령 주십니까?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영적 권세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복음 전하는 일에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게 하옵소서. 제 사명은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11월 한 달 이 열매 맺는 계절에 하나님, 나도 한 생명 열매 맺고 싶습니다. 주님, 제 연약함을 아시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한 성령님 주십시오. 그래서 담대하게 내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실진데 하나님, 저는 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땅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탕탕함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관심, 오늘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교정해 주십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말씀합니까? 영원한 도성,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 천국을 바라보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창조주, 나를 지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모든 것의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땅끝을 바라보라. 아직도 내 주변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동물은 죽어있는 시체에 관심을 갖고 그 먹기를 바라지만 그리스도인은 동물적 근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오늘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침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아니라 본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이들도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할 때 열매 맺는 계절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의 씨가 파종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